보겠습니다. 시편 97편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시편 97편 시편 97편 구약성경 873페이지 보겠습니다. 시편 97편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는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부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아멘. 시편 97편 말씀, 하나님이 다스리시나니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신의 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장면을 떠올리며 주의 통치를 기뻐하라고 외칩니다. 주의 통치는 우상을 거부하고 악을 미워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린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이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느냐? 여호와가 다스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다스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땅은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악한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자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다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 말은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의 그 악한 영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음모의 세력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다스린다고요? 여호와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아주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고통을 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공평하게 다스리고 불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땅은 즐거워하게 되는 거고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땅은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들은 기뻐한다. 이 허다한 섬, 이 섬은 일반적으로 바다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를 많은 섬이 있는 거죠. 많은 섬이 있는데 바다에서 그 배를 타고 이제 그 바다를 가는 거죠. 배를 타고 가면서 그 보이는 모든 섬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섬들이 이 세상에 있는 거죠. 땅도 있고 육지도 땅도 있고 섬도 있고
그래서 온 세상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땅은 즐거워하고 또 이제 허다한 성들은 기뻐할지어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그래서 이제 이 구름과 흑암,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그 모습을 연상케 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다스린가를 설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과 흑암 이 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신비로운 것을 여기에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름과 또 이 흑암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할 때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감히 성전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을 보여주었던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구름과 흑암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우리 19장 16절을 한번 펴봅시다. 이 부분이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구름과 흑암 이런 부분들이 시각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9장을 출애굽기 19장 16절 읽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읽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 다음에 18절이요.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공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20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이 구름, 흑암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를 둘렀다 그랬습니다. 이 구름, 빽빽한 구름 보이지 않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섭리는 너무 신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가장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보여주시는 것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모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그거는 위험합니다. 그냥 뭐 하나님을 딱 어떤 플로우 차트식으로 딱 해가지고 하나님 전부 아는 식으로 설계도를 만들고 좀 위험해요. 네? 하나님의 뜻을 다 그냥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이 구름과 흑암 가운데 하나님 둘러싸아 계시는 거예요. 신비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욥기 23장 8절 10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한번 찾아봐요. 우리 수요일날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시편이죠. 욥기 23장. 욥이 어떻게 하나님에서 고백을 하는가 볼까요? 욥기 23장 784페이지. 구약성경 784페이지. 욥기 23장 8절 또 10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니 그가 왼쪽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이 구름과 흑암으로 둘러싸여 있으니 보이지가 않아요. 왼쪽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돌이키시지만 내가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아니고 역사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지금도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만들어서 없으면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들으셔서 그 일을 성취하신 분이 여호와이마,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정훈이 형제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고 계세요. 보이지 않는 것 뿐이지 지금 왼쪽에서 일하고 계신다니까. 그러나 내가 만날 수가 없어. 여기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는데도 내가 배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 욥은 위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아멘. 단련하신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름과 흑암 가운데 둘러싸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 11장 33절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1장 23절 33절. 오늘은 수요일날은 찾는 게 많아요. 로마서 사도행전 로마서 11장 33절.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구름과 흑암 가운데 둘러싸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지혜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다시 들어오면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운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의로 의인들을 이제 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상을 주십니다. 공평함, 이 공의로 심판으로 악인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입니다.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게 없어요. 악인들은 두려워하겠죠.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공평하게 보응하고 의롭게 대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1000명이 너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넘어지나 너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1000명이 10,000명이 넘어집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다 넘어진다고 해서 나도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인이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넘어지나 그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겁니다. 네?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서 밤에 찾아오는 공포,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믿는 자들에게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밤이나 낮에나 이 두려움들, 공포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그의 보좌에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가 되어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 이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놀라움. 그러니까 이 땅의 땅들이, 허다한 섬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을 다스린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흑암과 구름으로 이 둘러싸여 있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 삼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불이 그 앞에서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불이 나와서 불사르는 거예요.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오 그랬어요. 하나님은 소멸하신 불입니다. 이 악에 대해서 소멸하는 불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하나님께서 번개불을 비추니까 땅이 보고 떨었도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떤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산들이 여호와 앞에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산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산들이는 뭐냐면 스스로 높아진 인간의 그 지성과 부귀와 권세의 교만을 상징합니다. 이 산, 여기서 산이. 근데 이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여호와는 온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산들이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날 때 이 세상의 모든 교만한 것들, 또 악한 것들, 스스로 높아진 인간의 지성, 부귀와 또 이제 권세의 그 교만을 상징하는 것들이 다 녹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6절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이 하늘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하늘도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하나님의 의를 하늘이 선포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조각한 신상, 우상들이죠. 허무한 것 자랑하는 데는 다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너희 신들아, 여기서 너희 신들아 했는데요. 이 신들이 어떤 신이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석들이 있는데요. 가장 합당한 해석은 여기서는 천사들로 봅니다. 여기의 신들, 이 우상 앞에 있는 우상들이 아니고요. 허무한 것들이 아니고 너희의 신들, 이 천사들, 하늘의 천사들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보고요.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라, 경배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0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오늘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죄악들, 악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죄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악을 미워하는 자, 그 다음에 성도, 이 꼴로 다 보고 있습니다. 10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는 자고, 악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타협하라가 아닙니다. 악을 미워해야 돼요. 그리고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성도입니다.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빛을 뿌린다 그랬잖아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이 뿌린다는 이 말이 세상에 뿌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생명길을 따라서 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는데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이 빛이 세상에 뿌려진 게 아니에요. 여기가 오늘 주님의 길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은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세상에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빛을 뿌려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길에 빛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인은 빛 가운데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는 이 놀라운 일들은 참으로 신비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의인의 그 추수는 은밀하고 신비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저희의 생명이 감춰져 있으며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 씨앗이 땅 속에 묻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신비,
하나님의 섭리는 다 이해할 수 없다. 오늘 골로새 3장 3절에 저희의 생명이 감춰져 있고,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오늘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만 보고 실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고, 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게 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다스린다고 오늘 시편 97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다스려요? 온 땅과 온 허다한 섬들을 다 다스립니다. 그래서 땅은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들은 기뻐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고, 구름과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둘러싸여 있고, 또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번개를 또 이 세상에 비추니 모든 세상이 두려워하고 떨게 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 이 역사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또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림을 감사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려주십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